우리 아이들도 왔네요. 앞에 딱 달라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 입성은 공생의 사역, 그 마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북쪽 지역이었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곳에서 받으신 후 방향을 바꾸어 남쪽인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겟이라는 동네에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나귀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기꺼이 그 나귀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이 나귀는요, 영문도 모른 채 결국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절대적 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으며, 나귀의 주인도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그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이나 마차, 이 수레를 대기시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스가랴 9장에 나와 있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평강의 왕으로 지금 오시고 계심을 적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열렬한 이 환영을 받으시는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기꺼이 벗어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 등에 얹어서 주님이 타시도록 했고, 무리들도 그들의 겉옷을 주님이 그 가시는 길에 넓게 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며 주님을 존귀케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꺾어 길에 펴기도 하고 막 흔들으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환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비싸게 팔린 책, 기네스북에 따르면 가장 비싼 책은 미국 조류학자가 쓴 존 제임스 오드본이 쓴 미국의 새들이라는 책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88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73억 정도, 그 정도의 돈으로 팔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을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 아주 값비싸게 팔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짜 희한하게 그려진 여자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2,44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즉 287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것은요,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가 자신의 애인 마리 테레즈라는 이 여인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사실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초현실적인 질서와 조화의 상징성을 두고 그렸다고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만 딱 봐도
참 이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지 않고 뭐 우주적이니 뭐 초현실적이니 뭐 질서와 조화의 어떤 상징성을 그림을 쫙 봤는데 야 정말 희한했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이렇게 비싸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또 이 피카소가 자신의 그 애인을 오징어같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오징어같이 희한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도 경매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약 764억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피카소 그림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또 오래된 음반 레코드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 30만 달러, 즉 3억 2,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코드는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머니 생일 선물용으로 고작 4달러를 주고 녹한 음반이라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들인 돈은 4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3억 2,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자분의 이 실크 드레스가 나왔는데 경매에 나왔는데 약 57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계속 억이 나오죠. 예,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데 이 옷의 주인은 36살에 자살한 마릴린 몰러가 로버트 케네디 가문에 파티가 있어서 입고 갔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렇게 57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입은 이 옷, 제가 죽고 나서 이 옷을 경매에 내놓는다면 얼마나 값을 쳐줄까요? 아마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의 입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그 누구도 이 옷을 받지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똑같은 요리사도 청와대 요리사라는 출신을 달고 나오면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요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보이는 것도 대단한 값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귀 중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은 나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아마 이 나귀의 뼈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다,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287억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1,000억 원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팔릴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한 관광 수입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훌륭한 사람에게 쓰이고 싶은 욕망은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에게 쓰여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길을 쓰거나 또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또는 외국 유학으로 최고의 능력, 최상의 능력을 갖춘 그 교수님에게, 사람에게 훈련받아 자신을 알려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쓰임받는 그 이유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 또한 180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피카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종이와 붓이라도 누구에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칼이라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요리사가 쓰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맛있는 음식을 창출해내는 훌륭한 작품의 도구가 될 수가 있으며 나쁘게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남을 살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지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죄와 악을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다니는 흑암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사단에게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께 들려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쓰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귀히 쓰려고 지금 너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놓으라. 내가 너를 세상을 깨우치는 복음의 나팔로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죄악 속에서 너를 지금 구속하였단다. 내가 너를 나의 핏값을 주고 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나귀에게 지금 너를 쓰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에게 소중한 목적을 부여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실존주의 이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로 보려고 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사상적 이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나약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던져진 사람에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그저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인생으로 허무한 존재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치며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 누구에게나 다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신 후에 세상에 보내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생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려진 사람,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자 태어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민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급기한 후에 결국 이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미천한 존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행복, 보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여성분들의 이 커치며 펌하며 염색을 해드리는 이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자신이 지금 뭐 하나 라는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놀고 즐기는 이 삶을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이 미용실 이 한켠에서 젊은 세월을 다 보냈다고 생각하니 막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풍족하거나 부유한 삶을 누린 것도 아닌데 뭔가 인생에서 자기만의 손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겨우겨우 자녀를 공부도 다 시켰고 아이들도 겨우겨우 다 키워서 이제는 다 커서 이제 각자 가정도 이루었지만 정작 자기가 이룬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미용실에만 계셨기 때문에 뭘 해야 나를 위한 일인지 또는 심지어 뭘 하고 놀아야 재미나게 놀 수 있는지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암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자비랑 단기 선교 지원자를 뽑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됐다. 뭐 할 거 없는데 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싶어서 지원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났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고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기술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할 줄에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버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았던 이 기술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심지어는 신기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곳의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와서 무료 진료를 하잖아요. 그 무료 진료 의사들이 오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손에 뭐 매니큐어 치료주지, 머리 컷해주지, 염색해주지, 뭐 가꾸어주지, 다듬어주지 막 이러니까요 오히려 의사들보다 자기들 더 반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건 국외건 외국이건 선교 사역이 있는 곳마다 다 지원하셔서 가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 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순종함으로 기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시죠.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모두 기쁨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십시오. 2절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먼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또한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남의 나귀를 무조건 풀어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고 강도짓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뿐이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며 비도덕적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그 의도를 전하니까
이의 하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아니라서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동물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저 순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그저 오직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순종하라고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좀 하라라고 계속 권유하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거나 맹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면, 네가 순종하고 따라준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입을 벌려 그 음식을 받아 먹지 않는다면 그 맛있고 그 건강한 음식도 전혀 쓸모가 없는,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요, 축복받고 응답받는 지름기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내 눈앞에 딱 드러났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이라는 이 요구 앞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분들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 특별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기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주님께 사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문제이지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든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헬리라는 단편 소설가는요, 길가에 조그마한 돌 있잖아요. 그 돌 하나라도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어디에 또한 무엇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미있는 분들 계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없다 라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생활도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나 모든 예배를 철저히 다 챙기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가 딱 적당해. 이렇게 선을 지켜가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방해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이성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신뢰 타당한 그런 일들이, 타당하지 않는 일들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이 지식의 이 한계를 허물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성적인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성을 신뢰하는 것보다, 경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대상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점차 제대로 알아갔던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 관념의 그 틀을 뛰어넘어 즉시 순종함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이 끈을 풀어버려야만 합니다.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어버려야 되고 이기주의의 끈을 풀고 교만의 끈, 나쁜 습관의 끈을 풀고 고집의 끈, 아집의 끈, 세상의 끈, 모든 끈들을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꼭 잡아 올가매는 그 끈,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온전히 걸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올가매시고 나를 잡아 이끄시는 그 걸음에 우리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약속의 땅, 정말 언약의 땅, 새로운 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이죠. 개인주의나 이기심, 심지어는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가 되면 무조건 난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내 마음에 이런 것까지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냐라는 이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런던 다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키며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형편없는 그의 실력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외국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그 노인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 노인에게 이 바이올린을 좀 줘볼 수 있겠냐고, 내가 돈을 이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바이올린으로 내가 잠시 한 곡을 한번 켜봐도 되겠냐고 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르신이 손이 너무 시렸던 차에 잘됐다 하고 돈도 좀 받았겠다 싶어서 이 낡은 바이올린을 그에게 건너 주었는데, 그 바이올린을 받았던 이 행인이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순간 그 연주가 그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모두 멈추게 하였고, 결국 한 푼, 두 푼, 그 노인의 모자에는 던져진 돈이 수북하게 쌓여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던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피가닌이다, 피가니니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태리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피가니니였습니다. 똑같은 악기지만 누구의 손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연주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주님께서 잡으시고 연주하시면 더 아름답고 고귀한 화음으로 연주될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귀하게 또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지 못하는 이 한 인생, 한 시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며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제 한번 사용하자, 내가 너를 연주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